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죠. 오늘 휴가 떠나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할렐루야. 좀 사람 접촉 없는 곳에서 좀 이렇게 홀로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건 참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너무 더워요. 그래서 폭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젊은 사람도 돌아다니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서부터 4시까지는 잘못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여러분 열사병 걸리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 좀 이렇게 수박 드시면서 할렐루야 선풍기 바람에 그렇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철만 되면은 제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개미와 배짱이 4탄을 좀 준비했는데 재밌게 휴가를 우리가 보내자는 의미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 안 들으신 분도 있어서 3탄까지는 우리 작년에 요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4탄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1, 2, 3탄을 좀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개미와 배짱이 대청마루에서 옥수수 먹고 이제 이러는 그런 대청마루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 동화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 읽으면서 그렇게 대청마루에서 컸어요. 제가 어른이 되기까지요 이 개미와 배짱이 통해서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인내하면 성공한다. 이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교훈이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쁜 아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그 암묵적인 동화책을 통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탁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다 이러면요 이 논다는 말이나 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쉬는 걸 잘 못하세요. 지금도 뭐 일거리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같이 한적한 곳에 가고 그러면은 쉬지를 잘 못하세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일 생각하세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쉰다는 것이 죄악처럼 되어버린 거죠. 쉰다는 것을 잘 못하시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7, 80년대 이솝우화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고스란히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솝우화도 변했는데 열심히 일한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치료하고 치료비에 다 탕진해서 이 개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는 그냥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다가 어떻게 목이 튀어갖고 음반을 내고 음반이 날개에 돋친 듯이 막 이제 팔려 나갔다. 그래서 이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다. 이게 작년에 이제 2탄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3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작년에 만든 거예요. 허리 디스크 고생하던 그 개미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고서 이제 아주 영적인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치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미가 예수 믿는 개미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게 작년에 이제 끝이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이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 노래, 음반을 내고 아주 잘 나가던 이 배짱이, 어떻게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배짱이한테 소식이 왔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콘서트를 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열 수가 없다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서 청주에 가면은, 5,000명 정도 이 콘서트를 열 수가 있다고 해서 청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청주에서 5,000명을 불러놓고 이제 콘서트를 이 배짱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그냥 불야성을 일으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이 배짱이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해요. 주의를 지켜라. 예? 성경 많이 읽어라. 예? 그렇게 휴가처럼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배짱이가 그냥 주의를 어기면서 노래한다고 그렇게 그쵸? 그러다가 그냥 큰 꼴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폐가 안 좋아서 당분간 노래를 못 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개미와 배짱이 사탄입니다. 예, 웃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재밌으세요? 네, 이제 개미와 배짱이는 끝내고요. 우리 장로님 그 밴드에 가면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읽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휴가가 되면요. 정말 좋은 휴가를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권하는 그런 휴가는 좋은 글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경들 읽고 또 이렇게 수박 먹으면서 사람들 접촉을 좀 피하면서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여러분들 요즘 밴드 생활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도 좀 훔쳐보는 거죠. 오픈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들러가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박장로님 밴드 글을 읽고서 묵묵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좀 이번 휴가는 좀 더 차분한 휴가를 좀 보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휴가가 뭔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그 양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절기에만 되면은 양을 잡기 위해서 혹은 양을 가지고서 그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그것을 양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 양문 곁에 기둥 5이 있어요. 행각이 있었는데 5개가 행각이 있던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누가 있었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어진 건 아니에요. 벌어진다고 해요. 자,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모여 있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기적으로 막 언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란 뜻은요, 뭐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면 베데스다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란 연못이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 그렇죠?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한 명만 치료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엄청난 경쟁 구도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 뭐 여러분 환자들이잖아요. 병원에 가보시면요. 그 6인실, 4인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플 때 사람을 그 같이 동고동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그냥 아픈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냉장고에 이것도 있으니까 좀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서로 막 나눠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픈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가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물이 막 동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거 다 핑계 없이 그냥 내가 막 달려가거나 최고로 먼저 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치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뜻은 자비의 집이지만은 이것은 엄청 무한 경쟁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워야 되고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인생이 확 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내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는 인생 풀린다는 거예요. 병 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1등 하면 인생 풀린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따면은 내 지위가 높아져서 인생 확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여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사람이 고쳤다고 예수를 박해한다 그래요. 이게 죽여버리려고 지금 계획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삶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는 그 내면을 들어가면 뭐냐 하면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자리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불안이에요. 지위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지위를 잃게 될까봐 지위 불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조기 은퇴하고 명예퇴직하고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 아버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 지위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명퇴시키면서 IMF 겪으면서 명퇴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직장에 대한 평생 직장 개념이 다 깨지고 그냥 뭐 한순간에 뭐 2개, 3개.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40대면은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 있어도 밤이면 공부한대요. 자격증 딴대요. 왜? 제2의 직장을 40대면 빨리 조기 은퇴해서 다른 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주위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은요 인간은 지위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위 불안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늘 불안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휴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도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됩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마신다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사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침받았다는 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는 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에게 고침받았냐? 우리는 알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생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너 왜 공부하니? 여러분, 10명 중에 그걸 대답하는 사람은요 2명, 3명밖에 없어요. 그 애들은요 반드시 공부를 잘해요.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공부합니다 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한다라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정말 재수 없는 책 하나가 발간됐어요. 이름이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나왔던 책인데 정말 재수 없는 책이 나왔다고 애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어떤 친구가 야, 이거 공부가 제일 쉬웠대 이러면서 앞에서 막 소개를 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누구냐면 장승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랑 별 세대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일 테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장승수라는 사람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크레인 조수를 좀 해보고 택시 기사를 해보고 공사장 막노동을 막 해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보고 나니까 제일 쉬운 게,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장승수라는 사람은요 동기와 목적이 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장승수 이런 사람이 이분을 딱 떠올리면요 이 사람이 엄청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서울대 들어갔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IQ가 몇이냐면 113이래요. 이 사람 저보다 IQ 낮아요. 근데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 좋아서 공부한 게 아니고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이 휴식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대학원 때도 되게 아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 이제 뭐 그 가정 사모랑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목사가 그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이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같이 와이프랑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러고도 정말 그 길이 감당하기 힘들면 난 괜찮다고 본다. 여러분, 목사로 들어왔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돈 벌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도 이제 물질로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그런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원에 갔는데 이런 거예요. 의사가 와서 환자님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이 의사 왜 이래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럼 병원에 나들어 죽으러 갔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갈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8년이나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돈 몇 푼이나 얻으면 그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뭐 내가 병 낫는다고?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동량이나 좀 얻어서 돈 몇 푼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서 물었을 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핑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8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안 하고 교회 와서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동전 몇 푼 이렇게 와서 그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동전 몇 푼 구걸하는 그런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변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욕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욕이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게임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욕을 배우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길래요? 야, 넌 욕을 배우지 마. 그 한마디 딱 해줬어요. 넌 욕을 배우지 마. 넌 다르게 살아. 왜 그걸 배우려고 그래? 너 예수 믿는 아이잖아. 너 욕을 배우지 마. 우리 가끔씩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뭘 어떻게 키워요? 세상과 다르게 키우면 되죠.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말씀 붙들고 키우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붙잡고 키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애들 키우면서 욕 안 하면 돼요. 넌 안 하면 돼. 그런 애들 하게 그냥 내버려둬. 너는 다른 아이야. 넌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냥 온실 속에 넣은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던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불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세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헌혈을 갔다가 간호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정철신 씨 무슨 형이에요? 그럼 무슨 형이에요? 제가 제2형이에요. 그래서 제2형입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간호사가 예? 무슨 형이요? 제2형이요. 그랬더니 황당하듯이라고. 여러분 무슨 혈액형이에요? 뭐 O형은 단무지래매요. O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형은 소세지형이라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B형은 오이지형 오만하고 뭐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 제가 AB형이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AB형 있어요. AB형은 지지지지 지랄 갖고 지랄 갖고. 아, 이거 몰라요 여러분? 예?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목적과 동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피가 바뀌었다 그래요. 전 AB형 아니에요. 전 J형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바울은 뭐라 그래요? 브라더라는 거, 브라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게요. 그냥 O형은 뭐 단무지 단순하고 무지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순간 뭐라고요? 우리의 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피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형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심플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심플하게 주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심플해요. 욕 안 하면 되지. 차선 교통신호 지키면 되지. 화 안 내면 되지. 여러분 진짜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플하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요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박사하면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박사요. 그래서 박사가 아니에요. 특히 이 목회학 박사들은요 이걸 이해해서 박사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박사예요. 신학 박사는요 진짜 믿음이 좋아야 신학 박사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엄청 심플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한테 제가 시편 23편 우리 사모랑 같이 외우게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1절만 정말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10절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절이에요. 한 절. 센텐스 한 절. 이 한 절만 우리가 내 안에 딱 들어와도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심플한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내 코드를 뽑아요. 세상에 있는 코드를 나를 뽑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뽑아서 누구한테 연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딱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2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형이냐고 물으면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저 제2형입니다. 실수해야 돼요. 이렇게 실수. 아 그거 말고요. 진짜 무슨 농담하지 말고요. 아니 제2형이라니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맸어요. 40년인데 앞뒤 빼고요 38년이에요. 신학적으로 38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면서 그거 한 가지 알려준 거예요. 뭐냐? 내가 여호와다. 예.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요. 38년 된 그냥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와 광야 생활을 왜 매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학학자들이? 이거예요. 뭐냐면 38년 동안 내 힘으로 베데스다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뿌리 뽑고 한 게 뭐냐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휴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삶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보세요. 그게 정말 평화로워지나? 아무리 좋은 걸 먹고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이에요.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수준을 높였어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봐서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비중 있는 논문이고 정말 대단한 일인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IQ가 얼마예요? 집사님 천재입니까? 제가 두 가지 물어 천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사가 대학교 교수인데 대학교에 논문을 써서 대학교 수준을 높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재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대학교 교수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세상에 IQ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조금 똑똑하다고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봤는데 저보다 잘난 인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학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너 똑똑한 인간 아니야.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신 거야. 그거 깨닫게 하려고 나 대학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제가 다 내려놓고 주님 저요. 저 똑똑하다고 저 잘났다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요. 대학교 때 장학금 다 받고 다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대학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가지고서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휴가 기간인데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리세요.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냐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 그 성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병문이 낫다고 막 좋아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휴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택선 집사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처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들리시죠? 예. 아멘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집사님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죄가 떠오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집사님 죄가 떠오르시죠? 아멘. 그런데 그 죄 집사님이 지금 두렵고 하고 떨리게 만드는 그 죄 문제 그거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놀라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집사님 정결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게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죄는요, 우리를 올감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죄가. 그런데 오직 이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 칼럼을 하나 썼는데,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 올린 글귀를 가지고서 칼럼을 썼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 가는 거잖아요. 이번 휴가 때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진정한 휴식이 뭔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베데스다를 쫓는 인생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가짜거든요. 그건 유혹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경쟁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1등만이 살아남아요. 1등만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얼마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돈 조금 더 있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